1347년 10월에 1347년이니까 오래전이죠. 10월에 12척의 배가 시칠리아 메시나 항구에 입항을 해요. 근데 이 배에 탄 사람들의 광경을 보고서 모두가 이 끔찍한 광경에 기겁을 했어요. 배에 탄 선원들 대부분이 죽었고,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심하게 아프고 피와 고름이 막 흘러나오고 온몸이 새카맣게 변했어요. 저렇게 그냥 시커멓게 변한 거예요. 이게 흑사병이죠, 흑사병. 서둘러 배를 항구 밖으로다가 내보내라고 명령했지만 흑사병은 이미 퍼져버렸어요.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쓴 것은 오늘날 마스크예요. 그리고 저렇게 쓴 사람들 의사입니다. 의사들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막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죽은 사람과 산자를 분리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 흑사병이 대략 1347년부터 한 4년 정도에 걸쳐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는데 유럽 인구가 당시 한 6,500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3분의 1 되는 2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1억에서 그 당시는 숫자가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2억 명 가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 죽었던 인구와 비슷해요. 흑사병이 유럽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인구가 줄었더니 농촌이 황폐해졌어요. 그리고 영주들은 살아남은 사람들한테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농노제도가 무너졌어요. 교회도 엄청난 타격을 입어요. 이 당시가 이제 캐톨릭 천주교회인데 적어도 사제들은 안 죽을 줄 알았거든요. 신부들은 안 죽을 줄 알았는데 다 죽은 거예요. 교회 권위가 크게 훼손되어졌어요. 흑사병으로 성직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신앙에 의존하지 않고 그러면서 과학과 이런 의술 이런 데 치중하게 되어졌어요. 지배계층, 성직계층이 다 몰락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흑사병 이전에는 하나님 중심 이런 중세 사회였는데 르네상스, 인문주의, 과학기술 이런 거에 집중하게 되어졌고 그 결과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흑사병 하나가 중세를 무너뜨리고 근대 세계를 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큰 질병들이 있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예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졌어요. 종교개혁 이전에 성경은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이런 언어로만 쓰여졌어요. 일반 성도들은 아예 성경도 없었고 읽고 해석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성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1524년에 루터가 교회가 어떠한가를 보려고 소위 아멘 감찰을 했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성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어떤 내리는 징계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신부들이나 사제들 중에 대부분은 십계명을 암송하지도 못했고 주기도문, 사도신경조차도 외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술집을 차려서 먹고 사는 성직자들도 도처에 널려 있었어요. 그러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돌려줬어요. 번역을 해준 거죠. 성경 교리문답을 통해서 신앙과 신학교육을 시켰어요. 그렇게 성경 교육이 이루어졌더니 다시 교회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도모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바꿔놨어요. 현대로 들어섰어요. 2000년 이후에 교회는 큰 부흥이 멈춰지고 자정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고 탈선하게 되고 교회는 권력화되어져서 세습화가 되어지고 신앙교육도 부재가 되어졌어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은 성경을 돌려줬는데 처음에 종교개혁은 성경을 돌려줬는데 제2의 종교개혁도 성경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질 않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흐르는 강물 같은 진리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쉬운 얘기, 재밌는 얘기에만 귀를 기울이려 하래요.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고 거룩함도 사라지고 그리고 신앙과 신학 교육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1500년대로 회귀한 거예요.
사경회가 사라지고 이단들이 창궐하기 시작했죠. 지구촌은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을 다시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흑사병이 세상을 바꾸듯이 코로나19가 다시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용어들이 새롭게 생겨났어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우울해진 거예요. 우울증이에요. 언택트라는 말도 이제 많이 써요. 본래는 언컨택트인데 언택트, 비대면. 이런 BC와 AD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아노 도미네, AD는 주후, 주님의 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다르게 바뀌었다는 거죠. BC는 before 코로나, 코로나 이전과 AD는 after disease, 질병 이후로다가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는 이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다. 뉴 노멀이라는 말을 써요. 뉴 노멀. 새로운 표준,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표준이 지금은 표준이 아니에요. 예전엔 비정상이었는데 그게 지금의 정상이 되어졌고, 예전엔 정상이 지금은 비정상이 되어졌어요. 당연히 학교 가는 거 정상인 줄 알았는데 이젠 이 언컨택트가 돼서 안 가는 게 정상이 되어지고, 교회도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주일날은 당연히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교회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대면의 예배가 되어져도 이게 비정상화된 것처럼 그리 되어졌어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흑사병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도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을 달려가는 시대다 그래요. 코로나 흑사병 이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세워졌듯이 코로나 이후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을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누가 그 중심에 설 거냐 하는 거예요. 흑사병 이후에는 마틴 루터나 잔 깔뱅 같은 사람들이 선구자가 되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오늘날의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개신교회를 세웠어요. 개혁교회를 세워서 세상을 바꿨어요. 코로나19에는 과연 누가 그 중심에 설 것인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실 세상에 한 복판에 설 건지, 아니면 그 중세의 캐톨릭처럼 도태되고 사라질 것인지, 오늘 그런 결정을 봐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2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그리고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19절에 가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 구절을 빼놓고 읽었어요. 주의 뜻은 어떻게 이해하나? 거기 다시 한번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 뭐라고 써있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져요.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개인이 변화되어질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화두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기에 몰입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기도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세 번째 삼위이신 하나님이세요. 삼위이신 하나님. 삼위 그러면 1등, 2등, 3등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분을 할 때 삼위, 세 인격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세 분의 인격적 존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삼이란 말은 세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일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는 사실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이해시키려고 성령님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삼위일체를 이해시키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런 시도를 했어요. 사과가 있는데 사과는 껍질이 있고 속에 과육이 있고 그 속에 씨가 있다. 사과의 한 부분이지만 사과 자체가 아니다. 그게 구분되어져 있지 않냐. 그러나 합치면 하나의 사과다. 이렇게 표현하려고도 했고, 계란도 마찬가지예요. 껍질이 있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다. 그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각 부분이 합쳐지면 또 하나다. 그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삼위일체가 설명이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각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또한 전체이신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모든 인간은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해를 못해요. 이런 부분 얘기도 있어요. 물이 있는데 이걸 얼리면 얼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끓여면 기체가 되어지고 또 물은 액체가 되어 있다. 액체, 기체, 고체, 그러나 각 부분으로 되어져 있지만 또 합치면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부족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세 분이 계신데 능력과 신성과 권능과 전지전능함에 있어서 동일해요. 그래서 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렇게 이제 세 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서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택하세요. 성자 예수님은 오셔서 택한 자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구원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적용하세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신 거예요.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택하세요.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세요. 그리고 그 완성된 구원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셔요. 창세 전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늘날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먼지 같은 존재라 그러거든요. 티끌 같다 그러고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몰입하신 거예요. 모든 걸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이 개혁교회안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성자에 의해 구속되어지고 성령을 통한 두 분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안다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줄 알아요. 우리의 모든 구원과 복의 근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신앙 고백의 요약이다. 모든 복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내려오고 우리는 그 이름에 영원토록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 이름 가운데서 마음의 안식과 우리 마음의 우리 양심의 평화를 발견한다. 찬송가 1장부터 7장까지를 송영이라 그래요. 송영. 저 송자가 외울 송자예요. 그리고 영자가 읊을 영자예요. 노래나 시를 외워서 그 뜻을 새기면서 나지막히 읊음. 그게 송영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침마다 주일날 처음에 부르는 찬송이 송영곡인데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 외우고 읊는 거예요.
1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요.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어요?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그 중에 삼위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요.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 진실, 공의, 긍휼, 이런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다 해서 공유적 속성이라 그러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영원하심, 전지하심, 전능하심, 온 세상에 가득한 편재하심, 편만하심, 이런 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걸 다 가지고 계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내가 뭐 성령을 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단 중에는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어요. 신천지는 성령님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죄를 지은 천사장과 그 천사들을 악령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모든 천사들을 성령,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은 악령의 천사들과 성령의 천사들로 구분되어져 있다.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천사들은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신이 누군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실 때 함께 하신 거죠. 천사들은 타락한 피조물이 불과한 걸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령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권능과 영광이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성부와 성자는 언제나 구별되는 하나님이시다. 그 밑에 장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무슨 뜻인지 알아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부, 성자, 성령은 언제나 영원히 함께 계시고 동시에 결코 서로 혼합되거나 섞이지 않으신다. 세 분이 같이 계시면서도 한 분이시고 그러면서도 섞이거나 혼합되지 않으신다. 이게 인간의 머리는 구분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에너지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나 성령 받으라 이렇게 명령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성령 받으라는 말씀이 써 있는데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신학적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성령님은 성자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끊임없이 나오신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없이 끊임없이 나오시는 분이세요. 오늘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구나. 또 하나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비공유적 속성은 전능하심, 전지하심,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은 공유적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랑, 믿음, 진실, 긍휼 이런 걸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세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세요. 로마서 15장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로마서 15장 3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시면서 말씀하신다. 인격이니까 폭력적이지 않으세요. 두려움을 심어주거나 공포를 심어줘서 굴복하게 하지 않으세요. 인격이시기에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져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면 눈물로 회개하게 하세요. 이런 회개가 일어나면 그제서야 비로소 나에게 구원자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신에게 불이 난 집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된 사람은 살기 위해서 당연히 비상구를 찾을 거라는 거죠. 하물며 자신이 비참한 죄인이고 죽으면 심판이 있으며 심판의 결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을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세요. 그러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당연히 찾지 않겠냐는 거죠. 성령님이 아세요. 참되게 회심한 사람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과 왜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셔야만 하는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 때문이며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지하게 알아보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어떻게 오셨는가?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해라. 그런 감동을 성령님이 주세요. 여러분 어느 날인가 불현듯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찬송하고 싶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만지시고 두드리시고 때로는 아프게도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어져요. 나는 불난 집에 갇혀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인격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걸 비로소 알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실 때 비상구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교회에 올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신앙을 고백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오늘 교회에 오셨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이끌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를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 앞을 내다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히 일하셔서 내가 오늘 여기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즉 성령님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을 바르게 깨닫도록 이끌어 주세요. 너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해라라는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이단들이 득세합니다. 그들은 성령님은 자기들에게만 역사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만 성경을 깨닫는다고 생각해요. 이만희 같은 신천지의 교주는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지상에서 역사할 한 목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목자가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자기 성경 해석 들은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이죠. 성경의 어느 부분도 그런 가르침은 없어요. 오히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겐 성령님이 오시고 또 성령님이 오시면 다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한 사람만 깨닫게 해주고 그 사람만 성경을 풀 수 있고 그 사람에게만 가면 구원이 있고 그렇지 않고,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성령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말씀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특별하게 귀하고 누구는 특별히 비천하게 이렇게 세우지 않으셨어요.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따라 살게 하세요.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세요. 남종과 여종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그 당시에 가장 최하층에게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그를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상한 데도 많아요. 방언을 팍 하고서는 통역했다 그러고 예언을 받아서 전한다 그러고, 그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성령으로부터 뭐 환상을 봤다 그러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예언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당들이에요. 신약의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계시로 직통으로 역사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더 잘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특별히 택하셔서 직접 말씀을 준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더 잘 이해해서 가르치는 것, 그 하나님 주신 은사 중에 하나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열심히 주석을 보고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해요. 새로운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하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가르칠까, 이거예요. 그래서 매번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졸지 않고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오늘은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 까다로운 삼위일체를 말씀하는데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듣는다는 건 이건 기적 같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서 듣는 것은 기도 응답인 거지 목사가 뛰어나서가 결코 아니에요. 이렇게 딱딱한 설교를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알게 하시면 성경은 꿀송이보다 사실 달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막 사람들이 전율을 하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인격은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대부분 집에서 아빠와 엄마의 교육 방법이 좀 많이 달라요. 아빠들은 벌써 문제가 생기면 이놈의 새끼 무슨 말이 그리 많어? 그러면서 주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죠. 몇 대 맞을래 이러고. 엄마들은 차근차근 납득을 시키고 이해시키고 말을 시켜요. 우리 집도 벌써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종아리 걷어! 그리고 탁 하는데 아내는 대화를 해보자 그럽니다.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뭐 1시간, 2시간씩을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를 좋아했어요. 저는 종아리 걷어 이렇게 나가니까 엄마를 좋아했는데 이놈들이 좀 크더니 엄마가 대화를 해보자 그러면 아빠 몇 대 맞을까요?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이제 그만 말하고 싶다 이거죠. 성령님은 인격시키시기 때문에 어거지를 쓰지 않으세요. 납득을 시키시고 이해를 시키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살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쉬운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자하신 엄마 같아요. 하나님이신데 슬퍼하고 근심하시는 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 기분 좋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속상하면 떠나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기면 더불어 좋아하시고 더 좋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 안에서 속상해 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예민하신 분이니까 너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에 사람들을 붙잡고 사도행전 19장 2절에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사람들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성령님. 아프면 손을 얹고, 아픈데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고쳐주세요. 성령님 제 안에 계신데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돼서 잠 안 오는 밤이 있죠.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어요.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내 영혼아, 네가 왜 내 속에서 낙심하며 두려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속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평안한 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그러셨으니 우리 안에 계신걸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신걸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성령님을 인정하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라, 이런 뜻입니다. 이러면 성령님 받았던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 막 장풍 쏘고 뭐 방언하고 신비로운 예언하고 그렇지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인격이시니까요. 인격이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져요.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어졌어요. 오늘 이제 5월 달이에요. 가정이 어떻게 바뀌나? 성령 충만하면 바뀐다 그러는데, 그러면 뭐 이상한 은사가 들어와서 바뀌는 게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가정을 인격적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대화할 때 인격적인 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니까 온 우주를 지으신, 공유적 속성을 지니신 그 사랑과 진실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서로 간에 사랑과 긍휼과 진실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4장 다시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참된 것을 말하라.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리고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일을 해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31절,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다 버리라. 친절하게 하라. 불쌍하게 서로 여겨주라. 5장으로 가보세요. 5장 9절,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 19절 말씀 또 볼까요?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해라. 또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 인격에 관한 부분이에요. 인격적 변화가 있는 거예요. 22절 보실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인격이 돼서 글이 되어지는 거예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그러니 아내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살라는 거죠. 여러분 6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어요?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령님이 오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4절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사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여기 써 있는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인격적으로 변했을 때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확인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령 받지 못한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칭찬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도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이 목전까지 왔어요. 다가왔어요. 이제 올 11월 달쯤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러면 코로나19는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부흥을 주실 겁니다. 교회들마다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서울에서 매일처럼 올라오는 보고가 문 닫는 교회들이에요. 그래도 지역은 덜한데 서울은 얼마나 집세가 비싼지 한 달에 800만 원씩 내는 그런 건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후배들 어떻게 지내나 걱정돼서 전화해보면 철공소에 가서 일하는 친구도 있고 일일 막노동 뛰는 그런 후배들도 있어요. 목사님들인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누가 코로나19 이후를 지배할 것인가?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이제는 진리의 말씀의 검인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시대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6장에 써 있는데 이제는 진검승부가 이루어지는 때예요. 그냥 몇 마디 재미난 말과 여러 가지 예화들 들어서 설교하고 예배 끝, 그리고 웃고 떠드는 그런 때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진검승부가 이루어지는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대비하며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교회, 성령님을 따라 사는 가정, 개인만이 앞으로 살 수 있는 시대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참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참으면 힘들지만 변화되면 쉬워요.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확인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오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한 주간을 사시고 다음 주에 오셔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서로 간증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